아, 예. 저는 생각도 많고 질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오늘 이 집회 시간에 질문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언급되었는데, 제가 종규 형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존재와 소유에 있어서 존재가 중요하잖아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나 할 때 그 존재의 의미와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존재의 의미,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하시는 존재와 소유에 있어서 존재의 의미, 우리 목사님은 존재와 소유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존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게 나에게 무슨 복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샤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그때 본질이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 실존과 존재와의 관계성, 그리고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그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정리하자면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각각 존재의 의미와 목사님이 말하는 존재의 의미, 그리고 그 나라는 실존과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샤르트르는 존재보다, 저는 존재를 이야기했는데 본질보다 실존이,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 자신이, 나라는 실존이 없으면은 존재가 아무 소용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 박사님께서 요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다 바닥이 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날 딱 오면 오늘 원선 형이 보화를 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화요일이 이게 남겨진 시간 아닙니까? 그죠? 남겨진 시간. 남겨진 시간은 버려진 시간입니다. 버려진 시간. 예. 이게 버려진 시간은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화를 캐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이상하게 이 화요일이 남겨져 있었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예, 좀 쉬어야지 하면서 다 버린 거라.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형님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한 고구마를 캐니까 이 존재의 의미가 계속 캐지는 거라, 계속. 기 형제가 지금 이야기한, 질문하는 핵심인 존재, 그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만이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만이 오로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예, 예. 원래 있는 것, 이걸 이제 존재라 그래요. 원래 있는 것.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한 에릭 프롬의 존재냐 소유냐 했을 때, 소유는 우리 인간이 덧붙인 거고 존재는 원래 있는 것.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에릭 프롬이 선불교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동양 사상은 뭐냐면,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다가 꽃이 있으면 보고 그냥 온다 이거야. 와서 시로 표현한다 이거라.
아, 내 마음속에 꽃이 하나 피었네. 이래 표현한다 이거라. 이게 동양사상이다 이거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석이 형님처럼 꽃을 뽑아가지고 모정으로 해가지고 자기만의 정원을 만든다 이거라. 예? 이게 소유다 이거라, 소유. 그러면 존재 방식과 소유 방식 차이가 나죠? 에릭 프롬, 그죠? 이걸 시로 옮기면 존재적인 삶이 되고, 이거를 모종을 심으면 소유적인 삶이 된다 이거라. 이게 저겁니다. 에릭 프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 물었죠, 그죠? 그럼 하이데거는 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존재와 존재자를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자고 그 존재자의 근원이 존재예요. 예. 그렇게 구분하지 존재와 소유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존재자는 소유가 있는 거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재자로 구분이 되고 그 소유의 배경에 근원에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하이데거고, 또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이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본질에, 우리를 규정하는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다. 그 혼적인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혼이 중요하다. 인간의 혼. 어떤 경우에서도 인간은 자유롭다 그래요. 왜? 감옥에 있어도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살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자유로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르트르는. 아까 연애를 했잖아요. 근데 기다렸는데 여자가 안 왔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약속을 깬 년이 나쁜 년이죠. 그죠? 근데 사르트르는 그게 아니라 그래요. 믿었던 내가 잘못된 놈이다 이 뜻이. 그 내가 왜 그걸 믿었냐 그거라. 그래 바보처럼. 그러니까 책임은 최종적으로 내가 지는 거죠. 그걸 실존이라 그래요. 실존적인 사람. 예. 실존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고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올라가 계시라.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간 예수는 내려오지 말고 계속 거기 있으라 이거라. 우리 삶에 적용을 하지 마라 이거라.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 이렇게. 예. 그리고 또 누구 이야기했어요? 데카르트. 예, 마지막으로 이제 데카르트만 이야기하고 이 아까운 남겨진 시간을 우리 풍성한 그리스도 존재의 의미로 채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메시아적 존재의 의미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르트르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거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다 이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는 뭐냐? 사피엔스 종이다. 이거를 규정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겁니다. 예. 그럼 생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 생각함으로 내가 있는 거죠, 인간이죠. 그래서 존재와 생각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생각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고 인간에 있어서 존재 없는 생각은 바보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사르트르입니다. 혹시 그 존재라는 것과 소유라는 것이 구분되느냐 안 되느냐, 그 존재 방식과 소유 방식이 구분되는 거죠.
존재의 차원과 소유의 차원이 구분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은 소유의 차원이 끝났다. 소유의 차원에서는 차별과 구별이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신 못 띠냐? 이 말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으로는 그 차이가 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형된 사람이잖아. 그럼 나는 자연사단 말이에요. 그건 죽음의 성질이 다른데 그 차별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거 어떻게 같아요? 근데 처형됐든 자연사를 하든 뛰어내리지 못했다라는 그 운명 안에는 현치된 죽음이에요. 그거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신 거다 이거. 예수의 죽음이 유일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이다. 가장 보편적이라는 의미에서 유일하다 이 뜻입니다. 모든 인생의 죽음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하다 이 뜻입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못 죽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죽음이니까. 제자들이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싫다. 내가 차라리 육신을 벗는 게 해방이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 독을 먹고 턱 죽는 거라. 너 잘 있거라. 나는 해방 자유의 세계로 간다. 빨리빨리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는 우리는 포함이 안 돼요. 왜? 이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정말 억울한 죽음들이 많아요. 그 죽음을 누가 포함하겠나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데. 근데 내려올 수 없는 예수만이 그 죽음을 포함해서 다시 사람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에만 부활이 있는 거죠. 그 구속 안에만 부활이 있는 거죠. 새로운 삶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 6, 7월까지 있을 것 같아서 화요일 날은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물론 뭐 원격으로도 되긴 됩니다만 그래서 준비해온 질문이 있어서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0시까지 한다고 해도 시간도 있고 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근데 옆에서 보니까 질문하고 답할 때 좀 이게 경청하는 분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건 나한테 답하고 누구라도 저한테 답하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대내적인 질문을 지금 제가 대표해서 질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또 헛들으려고 질문할 수도 있고 우리는 거기다 방어할. 예를 들면 너한테 내가 친구한테 이 구속의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근거가 뭐냐 이랬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남이 답을 할 때는 또 같이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대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질문하는 거는 우리 대구교회는 죽음만 계속 얘기한다. 근데 우리도 지금 저도 이열래 목사님 따라오면서 40여 년 넘으면서 죽음 플러스 부활 공식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죽어야 부활한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지.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 몇몇 형제들이 예를 들면 사랑방에 보면 대구교회는 죽음이 끝이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 죽음만 계속 얘기하면 죽음 가지고 잔치를 하면 왜 부활은 없나? 심지어 사랑방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회피하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는 알죠. 저는 알죠. 그렇지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죽음만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실체는 뭐냐?
실체. 그죠? 성경. 어떨 때는 예수가 부활했을 때도 어떨 때는 손을 넣어봐라 했을 때 육체의 부활인 것 같기도 하다가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또 영적인 의미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실체는 뭐냐? 또 대국에서 말하는 부활의 실제는 뭐냐? 우리는 죽음만 계속 얘기한다면 죽어야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사는 게 부활이잖아. 우리가 지금 간증도 부활이잖아. 이렇게는 저는 되죠. 저는 되는데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더군다나 아주 예리하게 질문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질문을 정리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실체는 뭐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 죽음과 특히 대국에서 말하는 부활의 실체는 뭐냐? 이렇게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우석이 형제, 제가 아는 대로 또 요즘 목사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탕으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목사님 말씀이 그 안팎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여태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우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부활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부활은 우리가 알 수 없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유일한 자리는 죽음이죠, 죽음. 부활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오늘 원선형의 삶을 쭉 간증을 제가 익히 들었던 얘기고 알고 있지만 그 목사님을 따라와서 그 실패한 운명, 죽음의 운명 안으로 끌려 들어간 한 인격을 오늘 본 거죠. 근데 함께 죽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교회 생활은 실제로 예수의 운명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죠.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의 부활 사건은 목사님이 요즘 하시는 말씀 또 보면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부활들은 사실 제자들의 간증이었다는 거죠. 간증. 제자들의 어떤 고백.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떠나가고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충만한 일이 생겼는데 이 충만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우리에게.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간증하게 되었고 그것이 2000년 기독교의 모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충만과 내가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 되고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에게 와서도 그 개혁 신앙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2000년 모든 교회들의 염원이었다는 거예요. 염원. 그런데 개인적인 충만과 개인적인 경험은 꼭 풍선의 바람처럼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데는 충만했다고 어떤 데는 바람이 빠지는 거라.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충만과 고백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깊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는 개인적인 충만과 고백도 중요하지만 참 교회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여태까지 없었던 혁명적인 말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사실은 뭐냐?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면 내려올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죽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이 진실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선취적인 죽음이라고 박정기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 선취적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이 내 운명으로 보일 때 그와 내가 한 운명이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연합된 운명적 죽음 안에서 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육체라는 이 사실, 죽음이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구속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의 기초 위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참 나의 정체성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는 충만과 고백으로 시작해서는 흔들리고 교회는 더 발전되어서 더 온전한 기초, 그 온전한 기초는 육체를 가진 죽음을 가진 이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이 구속 안에 살아야 된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목사님이 희미했다고,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희미했다는 말씀은 지금 오늘 아주 새로운 이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는 부활을 사모하고 충만을 사모하고 오순절 교회처럼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와 완전히 단절되고 사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새로운 교회가, 또 온전한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연약하셔서 한마디씩 하는 것 같지만 보통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부활을 여러 가지로 복음서에 좀 나왔지만 그런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고 간증일 수 있다. 이래. 그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원선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충만했던 게 많아요. 얼마나 충만해서 우리가 옛날엔 말도 못했잖아. 근데 충만했는데 항상 흔들리는 거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운명적 사실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애가 말고 결혼으로, 이 완전한 주님과의 결혼은 바로 이 운명적 죽음 안에서 연합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그 운명 안에 연합된 새로운 지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 시작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 지금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되고 있고, 저는 오늘 원선이 형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아예 제가 화답을 하겠습니다. 진짜 춘천에서 같이 내려왔죠. 다 그런 과정들을 다 보고 했는데 완전히 목사님을 따라와서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따라왔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인격의 실체가 뭐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노선 아니에요. 그 노선.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 십자가의 운명, 함께 연합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운명 안에 연합된 목사님을 보면서 그 자리는 정말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자리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형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패한 목사님과 연합한 형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라. 근데 그 실패한 인격과 연합한 이것이 우리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 길.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모든 아담이 싫어하는, 아담의 실패의 최종적인 자리가 그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가장 싫어하는 실패한 자리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섬찟하지. 다 싫어하죠. 위에 안 들어오죠. 똑같이 목사님 처음 말씀하셨을 때 다 도망갔다 할 때 나도 그 안에 도망간 거라. 싫으니까. 본성적으로 싫으니까. 근데 그 운명이 얼마나 대박인지. 그 운명 안에 아들의 자리도 회복되고 배필의 자리도 회복이 되고 상속이 되기도 하고, 그죠?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완전히 연합된, 지난번에 우리 석정희 누님이 막 혼인잔치, 오늘도 형을 보면서 자기의 꿈은 완전히 끝났지만
실패한 한 분을 따라와서 그 운명과 연합한 한 사람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오늘 그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말을 해요.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 바울이 히브리 형제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 그 능력이 뭐겠어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살 곳은 어디냐? 영문 바깥이다. 네. 만들어 놓은, 아까 다 도망갔다. 뭐 대구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 안에 충만도 있었고, 그죠? 자유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놀라운 교통도 있었고, 순모임도 있었고, 대구교회의 아주 높은 문화도 우리가 즐길 수 있어. 그 속에 우리가 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십자가의 운명에서 다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운명 안에 그 능력이죠, 능력. 그 운명을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다. 전 목사님 그 운명이 오늘 형을 보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운명이구나. 형님이 그렇게 간 것처럼 저도 온전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 목회자 모임에서 하신 근원으로 돌아감 그 책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질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버려줬을 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가난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깊이 아멘이 되었어요. 저는 목사님 따라올 때 제 인생이 참 공고할 때 왔으니까 제가 참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오래 따라오고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다 사라지니까 어느 날 내가 가난한 게 없어지는 순간도 오더라고요. 그래 참 오늘 원선이 형제가 자기가 춘천을 떠났어, 영창 피아노를 또 그만두고 진짜 오로지 교회밖에 없는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또 교회 생활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어느 날 제가 야곱의 인생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외삼촌 집을 떠나서 뭐 숫곳을 떠나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그 에델 망대 맞나? 그 안일의 함정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부족한 것이었고 말씀도 너무 좋고 이만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꾸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목사님은 완전한 인도자시고 저만한 인격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하게 되고 내 자신을 또 한번 또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도 어느 순간 교회에서 참 너무 좋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이 전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안일의 함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빠진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고, 또 목사님은 자기가 연애하는 그 애인에게도 버림받고 건강도 잃었고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그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예수가 자기
차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다시 재발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에서 과학은 나날이 발전을 한다. 또 우리는 생명은 자란다. 그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고정되면 안 되잖아요. 고정되면 그게 지식이 되고 교리가 되고 종교가 되고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목사님은 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이야기했지만 내일 돼서 이야기하면 또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근데 생명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그 말씀을 자꾸 합니까?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목사님하고 그때 목사님 다치기 전에 있을 때 목사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제한이 있고 생명은 그 언어가 뒤따라갈 수 없는 생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 형제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생명이 각질화되는 것이다. 굳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참 오늘도 원수님들 이야기한 것이 참 목사님은 살 길을 찾아서 가신 분이다. 목사님만큼 가난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분이 없잖아요. 연세는 우리보다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각성해 이건 제 말입니다. 각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여자의 후손 5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건 제 말입니다. 제일 신기한 여자가 그 시아버지와 상관 있는 여자 다말이죠. 다말이 제일 신기했어요. 그 시대에 참 남편이 없었는데 어떻게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상관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지 이건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고 획기적인 일이에요. 획기적인 일. 그 여자가 생명의 이 물줄기를 찾아서 살려고 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찾는 거잖아요. 뭐 기가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가르는데 그걸 물로 칼로 어떻게 딱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나 전통, 자랑,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원수님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가 목사님 화장실 따라갔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대 졸업식이었어요. 이창용 형제와 박기민 형제 그때 영대 졸업식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저는 참 열렬하게 목사님하고 사랑을 했죠. 그게 지금 연애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특히 아버지 없이 자랐고 또 모든 연애 소설을 읽으면 연애 결혼을 해야 행복하지 중매 결혼이나 이런 거 결혼하면 불행하다고 다 끝이 그렇잖아요. 끝이. 그래서 저는 연애주의자인데 그렇게 목사님 너무너무 열렬하게 따랐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지 마라 해야 되는데 그 말도 하시지 않고 남자 화장실로 가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이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제가 유턴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시대는 다 지나갔고 결혼은 연합인데 연합을 해야만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이제 여자는 결혼해서 아들 낳는 게 장땡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선악과 그 세계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말과 같은 여인과 같이 생명의 내 손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지 너무 감사하고 저는 목사님의 이 구속의 복음 참 우리가 세상이 버려주는 게 복이더라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목사님도 애인에게 버림받고, 원선행지도 버림받고, 저도 세상에서 참 낙오자였어요. 낙오자. 그래서 버림받고, 구자기 형제도 너무 용맹이 없어서 버림받고. 그러니까 예수도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세상은 성공한 자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패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전부 버림받은 사람이 대국에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죽는 게 사는 길이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좋은데 이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수경님이 말씀하셨다시 우리도 이 말을 알아들으면 복된데, 이 말을 어떤 형님 어제 밤에 찾아와서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알아들으면 복된데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 알아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누구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알아듣기 쉽게끔 해석이 이제 돼야 된다. 저도 정문적설 이 장을 화요일 날 많이 기다리고, 저도 수도 없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했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되니까 질문하는 방법도 답도, 왜 법륜스님의 정문적설장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왜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난리냐. 질문도 막 희한한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도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 막 나오고, 답도 명확하게 딱 알아듣기 쉽게끔 누구나 해석되게끔 딱 해주니까, 시원하니까, 자기 안에 해석이 되고 시원하니까 다 보고 그걸 보는 거죠. 귀한 시간에. 우리도 이 복음이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끔 훈련이, 그런 질문도 나와야 되고, 그리 항아리 속에 깨구리처럼 자기끼리만 깨골 하니까 바깥에서 보여 저게 뭘 보고 가노?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 우리만의 세계가 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이, 우리 집사람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저한테. 대우교회는 왜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나? 대우교회는 천국 복음을, 천국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목사님 야간 당직 병간하면서 밤새도록 목사님 이야기할 때만 묻고 했는데, 죽음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잖아. 또 그리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속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새벽까지 답을 못 얻습니다. 저도. 새벽까지 답을 못 얻고 나오면서 이제 왜 목사님도 끊임없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죽은 예수가 왜 내게 구속의 복음이 되나?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가 왜 하다가 현재까지 왔듯이, 그 질문 많은 게 정사이구나. 그 질문이 알게 깨닫게 하는, 아예 계란은 보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후라이팬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뺑알이 되니까 보이니까 뭔가 알 듯 잡힐 듯 말 듯 하는데 안 보이니까 끊임없이 삐약 하는 거죠. 그게 정사이구나. 끊임없이 여기서 누구나 쉽게 자기의 문제, 안 보이는 부분을 알 듯 말 듯 하는데 안 잡히는 부분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원한 명쾌한 답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세상에 이제 복음이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끼리 잔치가 되고 특정한 집단으로 이제 오해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구속의 줄을 명확히 알면은 인생의 모든 근본이 해석이 되는 문제 해결되는데 오늘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15년 전 대우에 만났지만은 함께 살고 함께 죽고가 실제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집사람하고 함께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함께 사는 집사람 끊임없이 천하님 대우에 만났다면서 왜 인간이 안 되느냐?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라. 계속 입맛 살아가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집사람이. 그래 너무나 고통스러웠는 거죠. 그래 어느 날 진짜 전적인 은혜로 모임에 올 형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자리가 이제 딱 저에게 한 2달 전에 이제 잡혔는 거죠. 거기에 자리에 오는데 너무나 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는 거죠. 그 집사람은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서도 질문이 꼭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내려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길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왜 그것만 해야 되느냐? 그 길로만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자기가 저도 이제 깨달은 건 내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이 찾는데 내가 천국이 안 되면은 내가 성령이 안 되면은 해석을 해줄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구나.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왜 이거여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시원한 답, 명쾌한 답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안에 복음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 죽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는데 그 죽음이 뭔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바울도 그걸 못 열었는데 아래 자기령님이 바울도 그 복음을 못 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겼지만 끝에 없어졌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장이 그 비밀이 안 열렸기 때문에 어디서 함께 죽는지 안 열렸다는 거죠. 죽는 게 뭔지. 그런데 목사님이 저도 이번에 깨달은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죽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는 자리가 열렸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참 은영이 드러났고 그 참 사람이 드러났고 그 자리에 가는데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비밀한 위치로 자리로 가게 된다. 그런데 너무나 깨끗한 겁니다. 인지 한 2달 전에 알았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참 위하다가 내가 16년 전 만났지만 그렇게 찾고 했는데 안 열렸습니다. 그게 함께 살고 함께 죽고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끊임없이 죽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세계가 있겠지. 그 성령이 오면 내 문제가 사라지는데 그 성령은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위치로 가지 않으면은 알 수 없구나. 그는 아는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쉽게 전달되고 쉽게 이제 알려지는 그 장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돼야 된다. 그리 많은 질문과 많은 명확한 답이 시원한 답이 우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될 때 너만의 그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깨굴 하는데 이제 그 세계 그 소리 안 듣고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네. 진짜 법륜스님은 줄탁동시 불교에서는 막 알라고 하는데 딱 따주니까 그거 알았는데 넘어가니까 또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문제 있고 문제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진짜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복음의 장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말 나와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설프지만은 참 다음에 더 명확한 질문을 갖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제가 2번 나와서 죄송한데 질문이 또 들어가지고 그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고유한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부활 신앙 또는 영생 신앙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천당, 지옥, 심판, 그 다음에 그런 교리들, 그 다음에 부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실제의 사실 세계에 안 맞는 거라. 생명의 원리에.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못 믿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재현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진리다. 그걸 보편적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물을 어디든지 100도씨에서 보통 일반 기압일 때는 다 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사실과 일치만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활도 만약에 똑같이 재현이 된다면 그럼 부활신앙이 왜 계속 사람들이 안 몰리고 왜 다 기독교를 떠나겠어요? 왜 젊은이들이 부활은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목사님이 그걸 이미 한 40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밝히셨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우리 아담들은 부활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소생으로 생각합니다. 소유를 다시 획득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소유의 차원에서 내 소유를 되찾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영생이나 부활은 소유의 차원이 전혀 아니고 거듭남의 세계입니다. 거듭남의 세계.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 거듭나는 거. 그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의 경험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부활은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아담들은 죽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은 지금도 부활이 있고 내일도 부활이 있고 모레도 부활이 있는 거죠.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냐 명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재현이 안 되니까. 그 표현으로만 보니까 재현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실제가 재현이 되잖아요. 어디?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예수. 그 예수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얼굴이 나타나면 그게 곧 우리에게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 리서렉션입니다. 부활은 다시 세워짐, 인간의 위치가 회복됨. 이 부활의 의미가 완전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런 완전한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속 안에 있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죠. 네, 구속 자체가 부활이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원선 형님을 보면서 그 형님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실패한 원선 형님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쫓아서 오래 목사님을 따라오면서도 영광을 쫓았죠. 오랫동안.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이 들려오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아니고 그 실패한 주님이 진짜 주님이구나. 이게 알아지고 보여진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 실패자 예수를 계속 말씀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속에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이 끝나려면 실패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완전히 실패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장 싫은 사람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실패자 예수라는 거죠. 우리를 포함하고 우리와 연합될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 버려지고 실패했다는 거죠. 원서님 오늘 형님이 그 연애 목사님과의 연애 뭐 옛날 여자와 연애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목사님과의 그 연애가 실패했다는 거 그게 오늘 우리 모두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따라왔지만 그 자리에서는 하나 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 될 수 없었고 정말 목사님이 십자가 희미했다. 희미했다. 예수님도 잘 모르겠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진실합니까? 그죠? 우리가 목사님 보고 40년 따라왔는데 예수를 잘 모르겠다. 예수님하고 내 관계가 희미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왜 됩니까? 이거 잘못 따라왔잖아요. 잘못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자신의 그 진실을 우리 앞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평생 동안 예수만 말하고 그것도 놀라운 정말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진실한 예수를 말씀하셔놓고 40년 만에 예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 진실.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막 멋진 설교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죠? 그 모른다는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우리도 당연히 모르죠, 뭐. 그러니까 2000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몰라요, 지금요. 2000년을 예수 믿어도 모른다는데, 모른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아는 체하고 있는 이 안다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게. 모르면서 왜 아는 체 합니까? 그죠? 예수를 모르면서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40년 말씀한 예수를 모른다 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안다 이겁니다. 이게. 확실히 예수를 아는 분, 우리 목사님. 우리도 자동적으로 목사님 안에서 이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 구속의 주 예수를 아는 거죠. 능력의 주 예수를 몰라. 기적을 행하는 예수는 몰라. 우리에게 혜택을 베푸는 예수는 몰라. 그런데 구속의 주 예수는 안단 말이죠. 2000년 만에 이 구속의 예수가 밝혀진 겁니다. 이 비밀이. 이 구속의 복음이 놀라운 거죠. 오늘 형님이 계속 구속의 복음이 놀랍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우리 아담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예수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양문회 모임에서 했어요. 나는 요새 예수도 안 부럽고 목사님도 안 부럽다. 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니까. 아들이 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했어. 난 예수도 안 부럽고 목사님도 안 부럽다. 왜? 내가 예수를 거듭나서 사니까. 예수와 결혼했으니까. 예수와 하나 됐으니까. 좀 담대하죠, 그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람 아닌데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용감해졌습니다. 용기도 없는 사람이, 용맹이 없는 사람이. 저는 옛날에 진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진짜 요새는 부끄러움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이 구속의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뒤바꾸는, 아담을 끝내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왜 거부합니까? 왜 실탁합니까?
거부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놀라운 복음이고 천지가 뒤바뀌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천지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바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되고 결혼하는 이 기쁨이 이게 끝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결혼 생활이 정말 기뻐요. 영희 자매와 결혼 생활은 좀 힘들었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 이건 정말 힘이 안 됩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펜을 드니까 계속 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계속 나온다 하잖아. 왜냐? 예수와 결혼했으니 그런 거라. 예수와 결혼하면 그 기쁨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낮에도 밤에도 계속 꿈에 자다가 일어나가도 간증하고 싶은 거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자다가 일어나가도 막 간증하고 싶은 거라. 감사를 노래하고 싶은 거라.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밤중에 일어나가 밖에 나가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노래한다 하잖아요. 나는 그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 내가 예수와 결혼해 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알겠는가.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가도 이게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구속의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왜 구속만 말하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만 말하노 그거 몰라서 그렇죠. 우리 행복을 더욱 우리가 자랑하고 나타내서 온 교회가 이 구속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점령되기를 바라고 넘어서 땅끝까지 그죠? 땅끝까지 세상 땅끝까지 점령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규 형제가 저렇게 영광스러웠나. 내가 오늘 처음 아니 늘 영광스러웠지만 오늘 최고로 영광스럽네요. 내가 뭐 할 말이 있나. 자규 형제 저렇게 영광스러운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저희들이 처음 이제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목사님 안에 다 있었잖아요. 목사님 안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실 그걸 다 보고, 그걸 다 듣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알고, 그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진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희미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띵 받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알고 왔는데 목사님이 희미한 거면 당연히 희미한 거죠. 근데 어떻게 희미한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일 못 알아들었잖아요. 어떻게 희미한지 이제 몰라서. 그리고 다 도망간 거죠. 사실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도망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100점짜리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100점짜리 예수, 100점짜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10점도 안 되는 그 점수를 내밀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100점짜리 예수가 사실 좋아서 그리고 100점짜리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예? 100점짜리 안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좋잖아요. 그랬는데 야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짜리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빵점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그 말도 애매한 말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목사님 말씀 잘못했네. 100점짜리 예수라고 원래는 빵점인데 100점짜리라고 했으니까 본질은 빵점인데 그래서 야 우리가 다 도망가니까 저는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 도망가니까 목사님이
모든 옷을 벗고 빵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네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빵점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예수도 그런 것 같아요. 빵점짜리 예수를 찾아갔으니까 부활한 예수가 빵점짜리 예수가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부활한 예수를 하지만 죽었으니까 빵점짜리 예수가 찾아가니까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소유가 다 벗겨지고 그 좋던 그 은혜, 사랑 모든 있잖아요. 이제 다 벗겨지고 빵점짜리 예수가 찾아오니까 우리가 얼른 못 알아보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계속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고 내 존재와 완전히 딱 만나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저는 그렇게 이제 저만큼 이해가 돼요. 저만큼 이해된 만큼 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 이렇게 결혼이 되는 거구나. 정말 모든 덧붙인 것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사람, 그 사람만 딱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니까 딱 거기서 우리 존재도 같이 이렇게 만나지고 하나로 발견되고. 근데 저는 사실 이 함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목사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함께였어요. 처음부터 함께였고 내 편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내 편에서 뭐 누구하고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실은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예수가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한 번도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원래 한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서 지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사님이 항상 먼저 함께 했지. 우리는 함께 했다, 나갔다, 함께 했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만 목사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왜냐? 자기 자신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도망가는 것도 당연히 다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야, 정말 내 편에서의 함께가 아니고 항상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함께 하셨구나. 저는 늘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제 안에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어느 날 발견이 되는 거죠. 발견.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이 되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발견이 되면 전혀 부족함이 없고 안식이고.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을 올 때 이제 들은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어떤 목사님의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의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안에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항상 그 안에 있어서 항상 내가 함께 한 건 아닌데 그가 항상 나와 함께 했다. 그래서 그가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또 어느 날 발견이 또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와 완전히 같은 존재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멀리 도망갔을지라도 우리한테 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말을 듣다 보면 모르는 말도 알게 되고 우리가 더 깊은 결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원전형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정말 그 성경님을 만났을 때 이 눈먼 붕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리고 이제 원선형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잖아요.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원선형이 그 실패자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그 안에 딱 포함이 되는지. 그 우리 구속의 복음은 포함입니다. 포함이고 함께 복음이고요. 성경님하고 원선형 형님하고 저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이 구속 안에서 이 복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지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님 외모도 괜찮죠? 말도 잘하죠? 원성님도 말씀 잘하시죠? 그런 걸로는 하나 될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죠? 성경님처럼 외모도 좀 처지죠? 그러나 딱 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저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앞에 가도 자유롭습니다. 이거 우리가 본래 지은 그 사람 그 자리로 회복됐다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목사님이 제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제가 늘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주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제 은자만 부르면 제가 예! 하고 달려가거든요. 근데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을 잘했어요. 오늘도 낮에 목사님이 계속 정화 얘기를 이렇게 하셨지만은 은근은 항상 정화가 해주는 점심 먹으러 가야 돼. 그리고 은근은 정화가 있는 곳에 가서 또 자야 돼.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은근은 야간 근무 안 해. 이 얘기거든요. 주간에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왜 결혼을 잘했냐면, 제가 사실은 정화자매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결혼의 비밀이 큽니다. 제가 원순이 형님 얘기했지만 구속되는 순간 바로 결혼이에요. 그 소유가 딱 떨어지고 존재만 남으면 바로 결혼이죠. 그 자리로 회복된 거예요. 그 자리로. 이 구속의 복음이 이게 구속. 빼앗긴더라도 보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 아닙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구속 안에 있는 나를 본다. 내 앞에 있는 그가 나다. 내가 그 안에 있다.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 저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뭐처럼 누구처럼 될 생각이 한 개도 없어요. 또 성경님처럼 될 필요도 없어요. 되지도 않지만 원선형처럼 될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지만 이거 해방 아닙니까? 해방. 근데 이것이 나한테 국한된 해방이라면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이거 목사님도 자유롭지요. 나도 자유롭지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도 막 부르잖아요. 아, 목사님, 야, 넌 목소리 좋다 이러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 하면 제가 영어도 한마디 착한 목사님도 영어로 착하고, 목사님 제가 뭐라는 목사님 뭐라는지 That's it 그런다고요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니까 목사님 Thank you 아주 뭐 영어로 이렇게 한마디씩 하셔요. 우리는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이에 있는 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남는 게 존재예요. 야, 이 구속의 복음은 내가 없는 그게 온 거예요. 나가. 근데 그게 찾아진 나예요. 형님 그랬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죽었는데 산다는 게 이게 비밀 아니에요, 이게. 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죽었는데 사는 그 비밀을. 잘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왜 불행하냐면 누구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적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저도 이 구속의 복음을 제 입으로 얘기하게 됐는지, 눈먼 붕어처럼 따라온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everything is okay. 오늘 그 목사님 계속 종규가 목사님한테 막 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은근은 말이야 정화한테 가서 점심을 먹어야 돼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기 곤란하니까 은근은 정화한테 가서 점심 먹어야 돼. 참. 제가 결혼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결혼의 비밀이 큽니다. 연애만 해서는 이거 몰라요. 결혼의 비밀이 크다. 할렐루야. 함께 죽고 함께 살다, 이것도 이 말이나 다 도망갔다 하는 이 말이나 다 같은 그 자리에서 나온 건데, 참 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아까 송영수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언니 맞지? 함께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이쁘잖아요. 옷 좀 벗어야 되겠다. 지금 더워지. 함께 산다, 하나 된다, 이 말이 참 이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수많은 형제들이 말하는 뭐 40년, 50년 개사코 하는데, 40년, 50년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계속 들었는 게 함께 산다, 함께 하나 된다.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능하면은 함께 살라고 했잖아요. 다 함께 살았잖아요. 몸으로 욕으로 살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함께 살았죠. 살았는데 몸으로 함께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는데 함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함께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노력해야 되는지 뭐 애써야 되는 건지, 목사님 말씀을 뭐 위로받아야 되는 건지,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모든 걸로 함께 살아볼라 해도 함께가 안 되고 더 싸웠잖아요. 자기 오빠 맞지? 더 싸웠잖아요. 나는 자기 오빠랑 3년을 살았는데 자기 오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헤어진 거예요. 그냥 하여튼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함께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참 쉽게 말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게 나로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니다.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게 알아지니까 왜 나로서 이루어진가 하니까 생각까지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 엄마랑 육신의 엄마랑 같이 딱 붙여놨는데도 함께 안 돼요. 함께 되면 참 좋지.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 하니까 형제간들 다 도망갔대. 그래가 아싸 내만 도망 안 갔다 이러고 아싸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몸만 엄마 옆에 있고 내 머리는 벌써 도망가 있어. 이 엄마가 언제 죽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 안 갔다고. 내만 있다고. 내가 효도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목사님 말씀 들어가 나는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차츰차츰 가니까 마지막에 알아진 게 나도 도망갔네. 나도 다 도망가고 목사님이 다 도망갔다 할 때 목사님 맞습니다. 다 도망가고요. 그랬는데 도망가고 보니까 우리 엄마랑 나랑 한 운명인 거예요. 내만 몰랐지. 내만 몰란 건 엄마의 딸이라는 건 내만 모르지만 나는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다가갔고 엄마는 나의 운명으로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탁 묻혀놓고 엄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 엄마 안에 있는 박정만은 없어져 버렸어. 딸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딸 안에 있는 엄마는 있지만 나는 없어진 거예요. 엄마 안에 있는 나는 없어져 버리니까 엄마랑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죽었는데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나도 완전히 그 엄마 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영원히 나는 엄마라는 단어를 불러볼 수도 없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정화야 하는 말을 들어볼 수도 없는 그 운명으로 왔는데 이 말씀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 말씀 하는구나. 태초에 나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 딸이네.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간들이 다 우리 엄마가 봤을 때는 다 한 놈이에요. 한 놈.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다 각자니까 나는 원망을 했는데 엄마 앞에서는 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듯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구나. 태초에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거 아주 멀리 생각하니까 참 어려웠는데 엄마랑 나랑 딱 보니까 아주 쉬워진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몸은 있지만 없어져 버렸어요. 딸이라는 명문도 없어지고 나는 과돼 버렸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길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함께를 들어와가지고 함께라는 게 그 사람의 운명으로 내가 아예 뭐라 그럴까 사는 거. 최소한 내가 제가 가까운 예로 보면은 우리 전번주에 말하는 석언니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계속 뭔가 해도 안 됐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내 모든 거 끝나고 나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함께가 되더라고요. 언니가 하라니까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아무 내 의견이 없으니까 한 집에서 사는데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효진 아버지
함께하고 같이는 절대 다르다. 같이 살면은 싸워야 되고 함께 살면은 안 싸운다. 내가 이랬는데 참 우리 운명이 있잖아요. 그분의 운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애당초에 아까 명수변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요새 어려운 단어로 구속되고 보니까 그 자리에 내 원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있어 그 자리에. 희한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뇌물로 쓰고 내 할 수 있는 거 모든 힘으로 다 했는데도 안 되더만은 모든 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막연한 거, 어떻게 보면은 요새 사람들 나타내봐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허리에 내가 있었다. 그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허리에 내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그런데 그게 아멘이더라. 요 자리를 딱 가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이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박정화를 창조했다. 이 말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지. 더 이상 애쓸 것도 없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을 한다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구석이 분명해야 내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결혼도 확실하고 저는 날마다 신혼인 것 같아요. 날마다. 왜? 행복하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왜? 온망이 감사로 되니까. 야, 두드러 맞아도 감사해요. 이제는. 두드러 팬 사람도 감사하다가 되는 이 세계. 이것이 날마다 신혼생활이 결혼한 사람, 응?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이미 죽었다 발견만 하면 함께가 돼요. 함께. 발견해야 함께가 되는 것이지 정말 발견하지 못하면 함께 될 수가 없더라고. 야, 하나님과 사람 함께 되면 모르는 사람이 알아지더라고. 홍은선 오빠 잘 몰랐는데 그 운명 안에서 딱 발견되니까 알아져요. 성교 오빠도 몰랐어. 너무 거리가 먼 당신이야.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같이 있어도 좀 잘생겼다 이것뿐이지. 잘 모르는데 내가 죽었다 그 발견한 그 자리, 구속이 분명해지니까 그 한운명이라는 자리가 너무 확실해요. 알아죠. 저절로. 모르는 사람하고 연합이 돼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냥 붙어 있는데 한운명이라 딱 이게 발견되더라고. 이거 참 신기해요. 야, 나는 날마다 이거 신혼생활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자다가도 눈을 먹금먹금 뜨고 나 두드려 펴줘도 감사하다. 이런 생활이 늘 행복해요. 이런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하다가 그 오빠 오늘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정규 형제가 그 기이의 질문에 그 예수의 죽음은 처형된 죽음이고 우리는 자연사 죽음이지만 누구나 보편적인 죽음은 다 갖고 있지만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를 포함하는 죽음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헤맸는데 저도 목사님 말씀 듣고 좋았고 했지만은 늘 제자리 걸음, 어느 날은 되게 좋고 은혜로워서 혼자 찬송 부르고 좋아했다가 어느 날은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매나 그 선악과 속에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 속에서 또다시 내가 발견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죽음, 그 죽음에 이제 예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가 내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같이 보였지만은 그 하나님 같이 보이는 그것마저도 예수의 소유였다는 게 제게 그게 보이면서 제가 늘 왜 왔다 갔다 헤맸나 하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많이 말씀하시고 했지만 내 정체성이 내 스스로 아무리 그 옳고 그름 선악과에서 죽고 싶지만 죽으려고 노력했고, 어느 날은 내가 죽었는가 착각도 했고 내가 많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마치 그 지네가 다리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몸체만 남아있는데 나는 다리 떨어진 걸로 죽은 걸로 착각을 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목사님 예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제 정체성이 폭로가 되었어요. 제 안에 그 나로 살았던 선악과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에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같이 내 눈에 하나님같이 보이는데 그거마저 소유와 존재가 분리되는 것을 딱 보면서 거기서 형상과 모양인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정체성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구속 안에 있는 그 죽음 안에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인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와 한치도 틀리지 않구나.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발견이 되면서 제가 진동치 않는 나라 이런 표현들이 제가 너무 아멘이 되고, 제가 막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제가 참 이렇게 뭐 행복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 목사님과 저 관계 속에서도 제가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은혜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딱 형상과 모양만 남은 있잖아요. 운명이라고 해도 또 있잖아. 그 선악과가 개입할 수 있고 그 흙이라 해도 개입할 수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와 똑같은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거기서 제가 이제 결혼을 제가 결혼하면서 만족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에 하면 잘 의미도 모르겠는데 결혼은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제 굳이 교회 안에서 결혼으로 표현하니까 제가 이 존재를 알고부터는 제가 불안기가 없어졌어요. 저희 가난하면 제 인생이 만족되지 않았고 살기 싫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그 존재만 남았는데, 아주 그 신랑이 너무 든든하고 믿음직하면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제가 나는 너무나 나밖에 모르는 신랑이 있어, 이런 자부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막 좋아서 내가 늘뛰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안에 폭로된 있잖아. 그 사탄의 정체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지금 나로 살았구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딱 보여지는 나를 보니까 예수의 정체성이나 내 정체성이나 목사님이나 말씀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나와 똑같은 정체성이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 피조물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매를 보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 명희 자매가 너무 아름답고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함께 죽고 함께 삶,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숨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 안에서 우리가 구속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분명치 않았을 때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이 복음을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사님을 따라와서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 목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내 목표였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야 된다. 교회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한 세 사람이니까 이 한 세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내 목표가 됐는데 교회를 볼 때마다 또 때로는 말이지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차라리 교회를 떠났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기론이구나. 100번 연애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결혼으로 꼬리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동안에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 연애만 하는 생활이었구나. 그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부활에 대해서 물었는데 부활이 뭐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던 아담이 숨을 때는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럴 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삶이 부활의 삶이잖아요. 우리 은구 형제가 은구야 이렇게 부를 때 예 하고 소리치면 달려갈 수 있는 이게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원선이 형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타야 된다. 산불은 꺼져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면은 이 촛대를 옮기겠다. 불을 끄겠단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불이 꺼지면 되겠어요. 성전에 불이 꺼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소에 불이 꺼지면은 제사장의 봉사가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제사장의 봉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원래의 자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삶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네가 마음을 돌이키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거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거 알겠어요, 그죠? 그래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 우리 교회도 보면 내가 이 목사님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하나됨과 오래 참음과 이런 교회를 목표로 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랐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속 안에 있지 않는 것이, 구속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내가 명확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많은 에베소서에 갖춘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그러나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조금 더 힘든 것이 없다. 너무 쉬운 복음이다. 그래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하고 정말 잘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여유가 많아서 왔는데 10시 다 됐네요. 가능한 짧게. 10시에 마시는 게
많더라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 매일 되니까 사실은 그죠? 예. 오늘 사실 제가 했던 질문은 사실 오늘 그 원선생님이 말씀할 때 시작할 때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할 때 벌써는 사실 그 안에 제가 하는 질문의 답이 사실 다 있다고 생각은 사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성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지금도 사실은 계속 하고 있는 셈이에요. 또 사랑방에 한 예를 들면 뭐 이건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부산의 김동규 형제가 질문했던 데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사랑방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음만 끝인 것 같다. 왜 부활은 없나? 뭐 이런 거. 그래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화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호하다 보니까 야우서가 예수의 전 인생의 사역은 딱 두 글자야. 죽음과 부활. 딱 두 개야. 근데 바울에 와서 이제 함께라는 게 더 붙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렇게 나왔고. 그렇죠, 그죠? 오늘 원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밭에 묻힌 부활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마지막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수 사역의 마지막이 함께 죽었는데, 그 함께 죽고, 더군다나, 내려오지 못하고 내려오셨는데 안 내려와서 죽은 거는 많은 사람이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가로밖에 빼더라도요. 그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죽음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버려졌다. 어쩌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it is finished.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이뤘다도 되지만 끝났다도 됩니다. 끝났다. 모든 게. 그렇게 번역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글 번역이니까. 그 사실은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께도 버려지고 제자들의 소원도 끝나고 우리 개인적인 소원도 끝나고 모든 것이 막이 어떤 드라마의 대단한 완전히 끝나고 깜깜한. 그래서 깜깜하다고 했잖아요. 제 90쯤에 하늘이 깜깜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끝난 거죠. 사실. 근데 아까 형님이 말했던 그게 어떤 자료냐 하면 실패자인데 뭐가 실패했나가 문제죠. 그냥 우리가 간증할 때도 그렇고 사랑방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실패자다, 뭐 죽었다, 뭐 자꾸 이거 표현하니까 그 다음 얘기를 사실 우리 표현이 좀 오늘 사실 제가 질문한 요 중에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얘기를 자꾸 우리는 앞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끝난 얘기도 좋지만 어떻게 함께 살았는지 삶이 어떤 건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이게 풍요로운지 그 얘기를 앞으로 이제 계속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를 좀 자꾸 이제 앞으로 하자 이거죠. 봄도 되고 앞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중요해요. 어떤 형제도 그러잖아요. 뭐 죽음의 잔치 하려면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은 치러 왜 갑니다. 죽음이 끝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질문한 것도 있잖아. 그죠? 물론 그분이 우리 몰라서 한 것도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들 그래서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함께 부활한 것에서도 적극적으로 간증도 하고 사랑보다 적극 얘기하고 적극 얘기하자 이거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 밭에 묻힌 부활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실패자인데 뭐에 대해서 실패냐 이거죠. 그냥 실패자 하면 저에서 사업 망하고 병들고 늙고 뭐 그게 실패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육신의 죽음만 자꾸 죽음 얘기하면 시체 뭐 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알아들 사람은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아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딱 끝이면 그 병원을 왜 가?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네. 사실 거기도 옳은 대답을 사실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저는 뭐에 대해서 실패자인가? 내 주도적인 인생이 실패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데서 실패한 겁니다. 그게 끝난 거죠. 그게. 그죠? 그게 망한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망한 것이고, 그죠? 바벨론의 성분이 망한 거죠. 그런 거죠. 그게 목사님이 요새 주도한 거는 나 주도적인 어떤 인생이 끝난 겁니다. 죽음조차, 마지막에 남긴 게 죽음인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박탈당한, 그죠? 그러니까 순교적인 죽음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끝났다 이러는데,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기독교가
바울에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근데 죽음 플러스 부활은 맞아요. 기독교에서 많이 하죠. 죽음 부활은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 부활만 계속 얘기하는데 부활만 키우고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으면 슬그머니 부끄러운 거니까 없애고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죠? 부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되온 거다 이거죠. 그런데 함께 죽은 사실이 있어요. 함께 부활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함께 죽고 나는 어떻게 죽었다, 나는 어떻게 끝났다 이 말이죠. 다시 시작하면 나 정체성인 나 주도적인 것이 끝났다. 효영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인가 2장부터 나라는 게 슬쩍 스며들어갔다. 그 나가 끝나. 아까 동경행제가 할 때 시원하대요, 그죠? 나는 죽고 무엇로 다시 사나? 그리스도로 다시 나다 이거죠. 거기 내 이름은 없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게 죽어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게 순교적인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 이름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기 완전 실패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는데 거기는 하나님 주도적인 이 삶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걸 이제 자꾸 자랑하자 이거죠.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부활해서 지금 결혼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복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그렇고, 야, 우리의 부활의 삶의 증거는 지금 오늘 간증도 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 주도적인 데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다시 말로 형상회복, 원형회복, 그 생활이 계속 지속되는 거, 그 결혼 생활, 그게 부활의 삶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석이 형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를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그래 이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 예수가 포장 박스에 많이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활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덮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그 덮여 있는 이 포장을 계속해서 벗겨야지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그 농부신데 그 농사를 짓는 분은 그 시의 그 일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장을 하는 사람은 시의 일생을 몰라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그 시에서 아름다운 꽃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 끊임없이 꽃의 아름다움만 얘기하다 보면은 씨를 봄에 심어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다시 씨를 거두는 이런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인류 그 역사 이래로 계속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인생의 그럴듯함,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감추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을 벗기는 작업은 너무 큰 무리이기 때문에 수없이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구속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즉시 부활의 삶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이잖아요. 내가 숨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연합 안에서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담을 없애려 해도 담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형제가 부를 적에 그래 여기 있습니다. 나 우리 이제 뭐 원선이 형이나 그 성기 형이 여기 그 춘천에서 온 형들이 있지만은 대구의 기질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가 되겠다. 예를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면요. 한 분은 어디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야 7시에 만나자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7시까지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20분 지나도 안 와. 30분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은 야, 왜 안 오지? 야, 7시까지 만나기로 해가 같이 가기로 했잖아. 전화를 하면요. 하면 이미 저 약속 장소에 딴 데 가 있어. 나는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 약속도 그거 있잖아. 그죠? 뭐 급해서 먼지 가버린다고. 그래서, 야, 다시는 내가 약속 안 와봐라. 그래, 그만큼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죽음 안에는 우리가 금방 하나가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 정 위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구속의 복음만으로 또 영원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영원한 복음만으로 이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포장을 벗기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 나는지 오늘 그 원선이 형님으로부터 우리 감추어진 예수를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상으로서 3월 20일 화요 집회를 마치겠습니다.